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장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게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12장 후반부 욥의 대답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지금 아무 힘도 없이 의지할 곳 없이 쓰러져 있는 정말 그 힘을 빼앗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총명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발가벗겨 맨 것을 풀어 또 띠를 푸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고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행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하여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풍성한 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문제에 빠져 있을 때나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곧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때가 시작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냐 하면 그에게 정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힘이 남아 있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내가 이제 아무 힘이 없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힘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싶고 또 그 힘을 의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많은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정치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정치 이야기하는 것 정도 하고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선거에 들어가고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권력의 맛이 대단하답니다. 이렇게 그 권력을 한번 소유해보고 돈을 버는 것과 뭐 이 세상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레저를 즐기고 이런 것과 비교 안 되는 그러한 그 유혹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놓지를 못한대. 한번 권력의 맛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건대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권력 하나를 잡기 위하여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걸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가 그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힘을 소유하고 힘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그 힘을 나의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욥은 모든 힘을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의 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가운데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을 허무시면 그것을 다시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그것을 풀어놓을 자가 없고 그 산과 바다와 그 경계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힘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이제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힘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작도 내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힘이 남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냐면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힘 없는 자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서기를 즐거워해야 하냐면 힘 없는 자의 편에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약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는 그 자리도 내가 나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가 힘을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실제로 그 힘은,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 힘을 가져보려고
특히 이제 남자들 가운데 그런 경향이 많은데 자리에 연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리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 자리에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여되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해요. 그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소개할 때도 그냥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주는 힘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라면 우리는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을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같고 이 세상의 힘을 도리어 잃어버려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비밀을 아는 그러한 자인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나의 힘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싶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그 힘을 주려고 예수님까지 미혹했습니다. 광야에서. 내게 경배하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의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까지, 그 하나님이 지금 너무 겸손해져서 이 땅에 인간처럼 오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은 얼만큼 전능하시냐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아짐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낮아집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 굴복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는 그 힘을, 그 권능을 보여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만큼 지혜로운가, 우리는 나의 지혜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칼보다 펜이 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혜의 힘입니다. 글로 이렇게 어떤 이론이나 또 자기의 의견을 탁월하게 기술하는 사람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탱크와 칼로, 총알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책 한 권으로, 글 한 문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욥의 고백 가운데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다 그의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잘 속지요. 착하고 좀 바보같이 보이고 너무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똑똑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똑똑한 것이 분명히 머리가 좋지요.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안 좋은 분도 있지만 실제로 누가 정말 미련한 자냐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미련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이냐면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이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유대인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신비한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펼쳐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어떻게 접붙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그 눈이 오늘 열리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을 구하지 않거든요. 더 힘을 구하고 부귀영화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동일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약자들 편에 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거 쓸모없는 돌이에요. 규격에 안 맞고 모가 나고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걸 버리는 거죠. 정말 쓸모있는 돌들을 다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냐면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가운데 쓸모없는 것, 그 쓸모없는 돌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다 어떻게 사냐 하면 좋은 것, 탁월한 것, 더 힘센 것,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살아요. 그게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건축자가 그럼 누구인가? 여러분, 그 건축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쓰다 버릴 수 있는
이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필요 없다라고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건져다가 재활용하셔서 정말 탁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티스트이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축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은, 실제로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신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적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그 원수의 손에 포기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내어버려도 그 아들을 내어버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죽음의 권세에 갇혀서 이제 그 죄의 권세에 두려워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탄 가운데 욥이 모든 거 잃어버리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힘을 묵상해 보니까 참 대단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한탄하고 있지만 그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린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 믿고 그거대로 배워오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잘 사는 건지. 세상에서 저 사람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괜히 시기심이 날 정도로 보이는 그 사람, 위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왕과 같은 권세를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얻은 것 같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돼 보세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힘겹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본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 힘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좀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한탄하며 묵상했던 그것은 우리가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배울 수 있는 또 그의 고백과 경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질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시고 오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할 제목은 두 분을 위해서 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명근 집사님 오늘 입원하시고 또 수요일날 수술을 하는데 우리는 그 온라인 교우이시기도 합니다. 그 두 분이 다 암에 걸리시고 정말 이 욥과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원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친모에게로 돌아가는 그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같이 그리고 다원이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함께 중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주명근 집사님과 다원이를 위하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